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완성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 질문은 지금도 많은 이들이 갖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나요? 정말 다시 오실까요? 정말 다시 오실 건가요? 재림은 언제일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전체의 흐름 속에서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더러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 계신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계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 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잠자리에 누워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누가복음 1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에서 19절은 제자의 삶으로 실족하지 말라, 용서하라, 믿음을 가져라, 종처럼 순종하라,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20절에서 37절 말씀은 종말의 삶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며 인자의 날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참된 제자의 삶이 곧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길임을 보여주신 후 이제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어떤 태도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임합니다. 첫째, 지금 여기입니다.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특히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안에 이미 임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시작됩니다. 둘째는 앞으로입니다. 인자의 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며 그날에는 인자의 날, 즉 심판과 구원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은 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설명하시면서 세 가지 역사적 사건을 인용하십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날도 그러할 것이다. 창세기 6장에서 7장을 보면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찼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십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에 몰두했으나 영적으로는 무감각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고 결국 구원받은 자는 극히 소수였습니다. 이 예화의 교훈은 하나님 나라는 일상의 틈 사이로 오며 깨어있는 자만이 준비할 수 있다는 예화입니다. 두 번째는 롯의 시대입니다. 롯의 날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는 극심한 죄로 인해 멸망합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심으며 세상 일에 몰두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롯과 가족은 도망쳤으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됩니다. 이 예화의 교훈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준비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예화입니다. 세 번째는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그녀는 도망가면서도 마음은 소돔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받았지만 세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멸망합니다. 이 예화의 교훈은 구원은 마음의 방향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길은 결단과 단절 그리고 전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미래를 궁금해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이 그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성취나 종교적 권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용서, 작은 믿음, 겸손한 감사, 순종의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인자의 날에 완성될 것이며 그 날에 깨어있는 자만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미련을 떨쳐내고 믿음과 감사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게 하소서. 깨어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